좋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그 질문 자체가 상황 가운데 참 맞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영어 단어 해피네스는 우연히 발생했다라는 해펀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행복이 우연히 발생하는 일에서 찾아온다. 그런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아가들은 안아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기들의 피부는 제2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아주고 뽀뽀하고 스킨십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영국에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31만 명이 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유튜버가 방탄소년단 BTS 지민을 닮으려고 18번의 성형수술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번의 수술도 참 힘든 일인데 무려 18번의 수술을 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수술 후에 그의 인터뷰를 보니 그는 드디어 내가 한국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아름답고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에게 행복의 기준은 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누군가를 닮고 싶었던 것이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인간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인생은 무엇인가를 목표를 두고 어떤 목적을 들고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낀다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행복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표제를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기서 깃딧이라는 용어는 리듬을 타는 악기나 노래의 가락을 의미합니다. 시편 8편이나 시편 82편에도 등장을 하죠.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가락에 맞춰 시를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시인의 사모함이 가득 묻어나는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인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 중에서 하나님의 궁전,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궁전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감탄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몸이 쇠약해질 만큼 하나님의 궁전을 고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전은 이 성전의 뜰을 말하는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은 성전을 찾는 자들이 모여서 머물러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궁전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뜰에 머물러 있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가까이 오도록 초대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5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이 성도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시인을 보면 얼마나 갈망했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임재는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이고 실존의 공간입니다. 하나님 이쯤 계시겠지, 하나님 여기에 계시겠지, 어림잡아 짐작하는 것이 임재가 아니죠. 임재는 성전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실존으로 직접 뵈는 것이 임재입니다.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자가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죠. 시인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마저도 너무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육신을 다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죠. 제단 곁에 마음껏 집을 짓고 있는 새를 보면서 질투합니다.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있는 그 새들을 보며 질투하고 부러워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거푸 부르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 것이 시편 84편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성전보다 더 사랑스러운 곳은 없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코로나 이전에 저는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구약의 말씀에 보면 성전 중심적이고 제의, 제사, 율법 행위가 너무 과해서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가 되어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특히 4단계의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은혜의 물결이 파도의 물결이 될 만큼 함께 찬양하고 손을 들고 경배하는 시간들을 하지 못하고 나니 구약 시인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성전 중심적인 그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마 저보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답답함이 있을 것이고 갈망함이 있을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해서 서서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온라인의 예배의 주도권이 어느 순간에 내가 쥐고 있는 것 같고 예배가 예배답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낙심하고 있는 답답함이 분명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고백을 하죠.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산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라면 그것은 주의 집에 있었을 때가 진짜 행복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이 행복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하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임재를 간구하며 행복하십니까? 이 시간 그 행복을 맛보는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꼭 주의 집에 와야 합니까? 그래야만 행복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가 행복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우리 환경은 주의 집에 오기 참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 4절, 5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하고요 5절하고 12절입니다. 우리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복이 있나니, 5절에 복이 있나이다, 12절에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복이 있나이다라는 단어는 아쉬레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쉽게 표현하면 결국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이다라는 말은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감탄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요,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곧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12절 주를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 12절에 복이 있다, 곧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그 고백 속에서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만 담겨져 있는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의 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시인이 성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전부 다 아직 시인이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확실한 것은 성전에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레미야의 예언, 오늘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예언 가운데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결국 성전이 파괴되고 폐허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져서 무너진 상태가 되므로 그래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도 예전과 같이 성전답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시인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우리 같구나. 가지 못하고 잊지 못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우리와 같구나. 그런데 그래서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분명히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하죠? 주의 집에 갈 수 없으나 그 주의 집에 사는 그들이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진짜 내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을 향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입니다.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7절의 말씀 읽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면,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성도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통화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신은 신실한 성도는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에 자신이 주일 예배와 주일의 말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몰랐는데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내가 주일 예배와 주일의 말씀을 통해 한 주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시편 84편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많은 샘과 이른비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설령 우리가 성전에 닿지 못하는 인생의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비록 가정에서 TV 앞에 모여있는 형편이고 노트북 하나를 열고 혹은 홀로 핸드폰 하나를 켜놓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상태에서 귀에 들리는 소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그곳이 시온의 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어폰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집에 있는 자도 복을 받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도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인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결단이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오늘 그 핵심의 구절이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쉬운 성경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성전 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10절은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죠. A가 B보다 낫다. 이런 형식으로 두 번이나 나옵니다. 뭐죠? 주의 성전의 하루와 다른 곳의 천일,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당연히 시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의 궁전의 하루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삶을 좋습니다,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는 좋습니다입니다. 여기서 좋사온이라고 나오는 이 바하르라는 히브리어는 선택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어근의 개념에서는 예리하게 살피다라는 뜻이 그 어근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이 말은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날들의 경험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 속에서 놓여 있지만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다 예리하게 살펴보니 하나님이 좋습니다. 세상의 어떤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좋사온이라는 말은 그냥 감탄사가 아니라 결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좀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혹은 아니면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때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그때 주의 하루를, 주님의 집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에 물들어 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상황과 상관없이 코로나라는 것에 방패 삼아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인 예배를 놓치고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예배되고 시온의 대로를 구축하는 것이 삶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있어야만이 그 시온의 대로를 구축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멜시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대로니까요,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는, 이 단어는 인공적으로 만드는 길이죠. 돌을 쌓아 올려놓고 다져서 만들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곧 이 말은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죠?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가 삶과 동일시 돼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에 나와야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임재를 삼아 쉽지 않습니다. 마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온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매일의 온라인 새벽 기도회 혹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통해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신앙 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그 시온의 대로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전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하루를 선택하고 주의 궁전을 선택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잘 선택했다라고 부러워할 만큼 그러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네, 이 사진은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했을 때 제 사진입니다. 기타 들고 있는 게 저입니다. 예. 저희 어느 날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딱 받는 순간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랑 군 생활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교회 3년 만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사진 보면 전혀 못 알아봅니다. 서로를 못 알아봐요. 근데 제가 이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제가 이 사진 보면 너무 감격하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뒤에 있는 플랜카드에 보이십니까? 뭐라고 써 있죠? 삶이 묻어나는 예배, 예배가 묻어나는 삶.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왜냐면 군대에 있을 때도 예배하기 참 어려웠을 때 제가 저 문구를 보고 제 마음에 슬로건으로 세웠던 20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랬지, 맞아. 내가 그때도 예배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지.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만한 육신의 공고함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있었지. 라는 그 마음이 이 사진을 통해서 마음이 너무 짠하면서 한편으로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대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